반갑습니다. 저는 통합 측 안양노회 한아름교회 이윤우 목사입니다. 저는 개척은 2015년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대형교회 부목사로 한 14년을 사역을 하고 지방교회에 갔다가 다시 이제 안양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하면서 어느 날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뭘로 질까 혼자 생각을 하다가 한아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했지만 저희 통합 측에는 3년 사역을 하고 연임청원이 있습니다. 근데 연임청원을 주로 이제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30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가족들로 중심이 된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못 해주겠다 해서 개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노인분들이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찾아가는 경로 대학이다 해서 제가 인근에 있는 푸드뱅크에 가서 사역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타종교 사람들이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는 거부감을 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실버처치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실버처치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다른 이웃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하자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저 평생 목회 소명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혼 구원이다.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눔이다.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감사, 사랑, 나눔, 이 7가지의 좀 밝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밝은 모습을 저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은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전혀 후원이 없었고요. 제 수중에 딱 3천 있었습니다. 그 3천을 가지고 교회를 또 사택을 또 참 제가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을 많이 주셔서 4자녀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사택을 구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4층 건물에 3층 한 50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사택으로 쓰고 반을 교회로 사용을 하자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소형교회 어려움, 아마 여러분, 우리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미 다 경험을 하셨고 또 극복을 해오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탁을 받고는 이게 도저히 제가 어떻게 극복을 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다. 또 아마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어려움들도 또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희망은 있다 하는 것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은 교회 목사로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정체성 부분이었는데요. 앞에 발제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한국교회 많은 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내가 목사로서 왜 목사가 됐고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에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우연히 보다가 한 해 문 닫는 교회 수가 3,000이고 실패하는 원인 10가지를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 전략이 없다, 주님보다 사람을 의지한다, 교만한 일꾼, 세움, 뭐 헌금의 사유와 능력의 과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로 제가 마음에 닿았던 것은 목사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개척을 하면서 여러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하고 있었던 실버 부분, 실버에 대한 선택을 하고 이거에 대해 집중을 해서 교회를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이다 하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이 우리 목회의 뿌리고 기본이고 핵심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뭐 이런 것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일학교 중요합니다. 또 다음 세대 분명히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버 목회는 급합니다. 왜? 이분들은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르신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실버 처치,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예배 프로그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개척부터 지금까지 265주째 한 번도 쉬지 않고 왔습니다. 중간에 뭐 명절이 껴도 뭐해도 그대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오늘도 제가 끝나고 가서 실버 처치를 하지만 100여 명 정도가 저희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작은 교회를 하면서 다가왔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4명에다가 6명이 작은 공간에 예배당과 교회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매달 나와야 되는 임대료 문제는 참 너무너무 큰 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르신들 한 10여 명이 헌금한 거는 10,000원이 채 안 된 정도였었습니다. 교회 임대료 또 사역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됐고 후원자를 발굴을 해야 됐었습니다. 처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시작했던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예배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받았던 것이 4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일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큰 기쁨으로 왔던 것은 제가 벌을 벌어서 제가 헌금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부터는 가까운 이웃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간 보호센터에 오전과 오후 2시간씩 하루 4시간 차량 운행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사례를 월급을 가지고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사용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와 노회 또 개인들의 후원자들을 발굴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노회나 또 주변에 뭐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또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임대료 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회가 그 2015년 가을 노회 이후에 조금이나마 임대료 부분을 노회에서 또 몇몇 교회가 후원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대료 부분은 해결이 됐지만 사역 부분이었습니다. 실버처치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은 매주 오시는 분들에게 1kg짜리 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kg짜리 한 푸 되면 됩니다. 2015년 정도는 주로 3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8년 이후부터 정부가 쌀값을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쌀값이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6만 원대 배로 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이 20명 정도 드릴 때는 큰 부담이 없었지만 100명이 되니까 한 주에 5포의 쌀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여러 교회와 또 성도들의 후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 후반기에는 서울에 있는 노숙자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다가 지난 6월 이후에는 그 후원까지도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이제 그 사역을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SNS를 총동원해서 저희 교회 사역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선배 목사님들도 아시다시피 SNS를 가서 교회를 검색하면 다 이단들이 모든 것을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교회들은 목사님들의 설교 위주로만 되어 있지 그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하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알리고 세상 사람들이 좀 보고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거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또 이것을 통해서 후원자를 개발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밴드 모든 것을 활용을 하고 아침에 매일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제가 아셨던 지인분들에게는 저희 교회 매일매일 해는 사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침 6시부터 7시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발송은 아니고 개인 발송을 해야 받는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본 책자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사역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교회에 대한 사역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주로 노회와 교회들 또 개인 후원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찾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이제 일꾼이 없는 부분은 모든 작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기도 할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버처치 매주 금요일 날 처음에는 2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11시 반부터 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점심을 드릴 수는 없고 11시 반부터 오기 시작을 하면 이분들이 거의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 되겠다. 교회 공간은 채워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오후 1시로 당겨서 시작을 했고 최근에 와서는 도저히 저희가 교회 공간에 감당이 어려워서 그냥 오시는 대로 교회 공간이 채워지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 한 30분 정도면 어르신들이 다 차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명, 70명 이렇게 오시다가 지금 100명까지 오면서 이제 계단에까지도 서 있을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큰 어려움은 이 모든 걸 저 혼자 감당을 했고 제 아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저희 자녀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 복학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버처치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관심은 치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예방을 우리 교회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치매 친화적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치매에 관련된 책을 보고 그 자격을 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실버 처치는 오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20그림 찾기에서 그림 유인물로 나눠드렸고, 이거 나눠드리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20그림을 찾습니다. 근데 20그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그 20그림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른들을 위해서는 사용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실버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70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이분들에는 한글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20그림 하나하나 찾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20그림 성경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치매는 결코 읽고 쓰고 그리고 만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 수요 예배였습니다. 개척과 함께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이 어르신들이 낮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일 오후 1시에 성경으로 치매 예방합시다 하는 주제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고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경우는 한 30여 명 정도가 오셔서 참여하게 되고 이분들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드리는 것은 없고 단지 간식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버를 계속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식사 문제였습니다. 집에서도 어렵고 이제 요즘에는 우리 복지를 노인복지 쪽에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까 무료 급식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을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양시나 아마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뭐를 하겠다고 하면은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허락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세무서에 가서 임의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장소는 똑같지만 임의단체를 등록을 하고 그 임의단체 이름으로 저희가 밥과 반찬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목요일 날 주로 와서 밥과 반찬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한 30여 명 됩니다. 목요일 날 사역이고 제가 실버 처치를 하기 전에 부임했던 교회가 30년이 됐지만 전혀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한 가지가 콩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전도를 좀 하자 생각을 하고 그럼 콩나물 어떻게 공급을 받을까 준비를 하던 중에 이웃 교회에 어느 콩나물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과 연결이 돼서 매주 콩나물 전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서도 끊어질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그 교회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매주일 콩나물 전도를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것은 별내에 있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사회적 기업으로 콩나물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콩나물 공장에다가 후원을 들어가면 콩나물을 만들고 그 만든 콩나물을 지역교회와 여러 단체에 주는 이런 시스템이기도 했었습니다. 마침 동기 목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좀 부탁을 해서 안양에 내가 그 새벽에 와서 가지고 갈 테니까 후원을 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저희가 콩나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교회에 제가 가지고 와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안양 지역에 있는 연약한 기관 4개 기관에도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새벽 5시에 남양주 별내에 가지만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 교회, 4개 기관에 30개씩 콩나물 또 나눠드리고, 저희 교회가 따로 50개에서 주변에 전도용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 콩나물을 통해서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늘 참 어려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힘썼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마침 저희 교회 건너편에는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 점심 식사가 12시, 11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 6시 반부터 와서 대기 명단에 자기 이름을 쓰려고 어르신들이 와 있었습니다. 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매일 아침에 제가 가서 저희 전도용품으로 뭐 건빵이나 요구르트, 또 벌꿀 스틱으로 된 걸 해서 나눠드리면서 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중에 이제 실버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신문을 보면서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은 만두 만드는 거다 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두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만두 피도 문제였지만 만두 속을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안산에 계신 어떤 요양원의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마침 그 요양원 사모님이 조선족 출신이기 때문에 만두속을 너무너무 잘 만들고 후원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셔서,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은 저희가 만두를 직접 만들고 어르신들이 나가서 뭐 경찰서로 주변에 또 노숙자들, 또 아니면 지체 장애인들 직접 나눠주면서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걸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친화적인 교회로서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은 영화 상영입니다. 직접 영화관에 가서 영화는 못 보시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한번 상영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영화 상영을 통해서 어른들이 옛날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제 아내, 또 이제 가끔씩 자녀들이 도와주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함께 봉사해주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너무 과하게 진행되지 않고 한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의 열악한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반은 사택이고 반은 교회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왜? 화장실은 사택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면 늘 사택을 출입을 해서 화장실을 활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르신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거의 100명이 정도 모이게 되고 계단까지 서서 있게 되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 마침 저희 바로 위층 4층에 계셨던 분들이 나가게 되었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시골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위에를 임대를 하고 4층 예배당을 조금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70명 정도는 좌석에 앉을 수 있고, 보조의자를 통해서 나머지 한 30여 명 정도는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실버 처치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시선이, 야, 그거 도움도 안 되고 너 생활하는데 아무 유익도 안 될 텐데 뭐 그거 하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설득을 하고 주변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꾸준하게 이 실버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주변 교회나 여러 언론사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고 앞서가는 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개로 기독교
이제 몇 군데 신문에서 소개를 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서 받으신 유인물은, 책자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오는 교회 성장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해 주셨고, 또 이런 사역을 좀 알려 주셔서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CTS에서 저희 교회 사역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교회 제가 어려움은 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죠. 제 아내가 넷을 낳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이제 조용하게 섬겨 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를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일꾼이 없다 보니까 거의 식사도 안에서 식당을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도 제가 오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찬과 밥만 가지고 오고 나누어 주는 것 또한 아내가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시작을 했던 것이 아내가 방문 판매, 화장품 이 일을 지금도 계속 하면서 저희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을 하셨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적인 혜택이 좀 있습니다. 자녀가 다자녀라는 혜택이 있어서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가 해결해 줘서 감사하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척교회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앞으로는 희망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실버처치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청년들, 또 다른 분은 아니면 이제 교회 학교 여러 가지 분야에 또 특별한 부분의 직업군을 형성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개척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영혼 구원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불평이나 또 다른 원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주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 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천국 백성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늘 저희가 가르쳐주고 저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